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낸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뜻은 성령을 주관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이름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여 죄에 오염되고 마침내 세상의 일부로 전락해버린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죽은 교회는 5가지 특징을 제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과거 숭배, 두 번째는 변화의 저항, 세 번째는 세속적이고 게으른 지도자들의 존재, 네 번째는 미래 세대에 대한 경시, 다섯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과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곧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이른 교회를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교회를 살리는 데는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깨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일깬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뜻이죠. Wake up 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곧 혼수 상태에서 깨어서 각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부정적인 경고를 하시는 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깨어나라는 명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대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사 고레스 왕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함으로써 함락되었는데요, 원래 침략군은
침략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벽의 한 경계병이 투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 투구를 찾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따라서 가파른 경사지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쓰고 있던 적군이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도시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안전을 과신했던 경계병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로 적군은 기습 공격을 해서 신속하게 그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4대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일어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 난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잠에 깊이 빠져서 비몽사몽간에 운전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천하보다 귀한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깊이 몰두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낭비적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은 패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삶이 악한 마귀가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태만과 방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잠을 깊이 자고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깨어서 악하고 추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자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각을 갖는 것이 자기 삶을 새롭게 하려는 태도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죽은 것을 새롭게 살리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인데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회개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한다는 단어는 회상한다 또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회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것을 곰곰이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이든 배움 많은 자이든 적은 자이든 유명한 자이든 무명한 자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만과 방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각성하여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첫사랑의 설렘, 그 감사, 그 행복의 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겼던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거나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주일에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주중에는 가정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할, 그리고 우리 회복해야만 할 신앙의 원형이고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욕망과 정욕에 매인 삶이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기분대로 욕망과 정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맹목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삶에 우리가 너무나 깊이 매몰되어서 이 이면에 타락한 세상 문화, 그리고 바로 그 이면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대신에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정보가 얼마나 우리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해악을 끼치는지는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의미를 묻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적이고 육신적인 재미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단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을 헛된 일로 허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한탄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단어는 감사한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요, think, 생각하게 되면 thank,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이 우러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은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과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곧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회상에서 회개로 라는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할 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거부하고 유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돈 있을 때 모여들었던 친구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생존의 기로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를 치면서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문득 벼락처럼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고 그 많은 종들은 다 끼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들인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되고 말았구나.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돌이킨다는 단어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귀한,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는 회상, 곧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무늬만 남아있는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냉담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숭배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일부로 전락해버렸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인정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나아가서 주님, 죄악된 삶의 관계성들과 죄악된 삶의 환경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생각에서부터 회개로까지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뭘 말할까요? 예를 든다면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든 집안 물건들이 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 남은 희미한 불씨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입니다.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양육하다,
견고하게 세우다 또는 살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불씨처럼 남아있는 생명,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생명을 되살리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대교회 대부분 교인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물들지 않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의 세속화와 부패에 물들지 않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 남은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소수, 곧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가 교회 회복의 원동력이며 이 죄로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볼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셔서 홍수로 멸하려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홍수의 멸망을 면하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되었던 경건한 소수 남은 자들이었던 거죠. 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통치 때 온 나라가 바알 숭배에 빠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 숭배를 거부한 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작정한 경건한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가셨던 것이죠. 이사야 때는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루터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집이 불타고 논밭이 황폐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이 되는 그루터기 곧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숫자가 적고 힘도 없지만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작은 양떼들, 경건한 소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기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소수 남은 자들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다수의 죽은 자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마음밭이 준비된 경건한 소수에 집중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회복의 열쇠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소수 남은 자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와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버트리가 쓴 생존을 넘어서는 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30대의 젊은 버트리 목사님이 도체스트 템플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이 교회는 한때 출석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공동화와 신앙의 세대 전승에 실패한 일이 발생하고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상실하면서 출석 교인이 70명밖에 되지 않는 쇠퇴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부임했을 때는 대부분의 교인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체스트 템플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생존을 넘어서는 교회인데요, 버트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이 미래의 씨앗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죄악된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그 시기에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주님을 바라보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은퇴한 사업가 부부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지만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간혹 새신자가 왔을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과 친절함으로 새신자를 맞이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활동하기 힘든 할머니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교회의 남은 자들, 경건한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도체스트 템플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재건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경건한 소수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남은 자, 경건한 소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소수에 집중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서 온 교회가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을 때 이제 주님과 영적인 신부가 된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혼인관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주님과 함께 신혼생활의 행복을 누리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결국은 많은 좋은 목적이 있지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셔서 변할 수 없고 폐기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시고 공개적으로 시인해 주시는 이런 복이 신실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김미진 전도사님 2019년도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서 1년 남짓 초등부 교역자로 일했던 분이죠. 이분이 44세의 나이로 2달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 있었고 또 파트타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게는 마음 깊이 남아있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초등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나이에 불러가셨지만 그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께 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 이름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하시고 공개적으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명령처럼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고 행하여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